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가 다 깨달아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일생을 갈 때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승현이가 읽어줬죠.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말씀 페이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론이 누구죠? 아시는 분? 응? 모세의 형. 모세의 형. 누나는 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모세가 막내였어요. 둘째 아들이면서 막내. 그러면 3살 위의 형이거든요. 아론이. 모세. 아론은 그 사도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하면은 안드레 하듯이 모세의 형으로 이렇게 다들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창출, 레미, 신 이렇게 5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11번이나 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였으며 따라서 동생보다 사실은 더 뛰어났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면은 성경의 구약시대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어떤가 하냐, 큰 자가 항상 작은 자를 섬기라는 뜻 같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뭐예요? 동생인데 누구를 택했어요? 그럼 큰 자가 동생을 섬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택했거든요. 그 아론이 도와주게 했거든요. 모세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 확실하죠. 응?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동생이었거든요. 장남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시대와 확실히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온 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 아론과 모세가 사역을 담당해서 광야생활 40년을 히브리 민족 끌고 다니면서 즉 인도하고 지도하면서 배신도 당하고 크게 당합니다. 반역도 당하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이 교만에서 문제가 많이 와요. 교만에서.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말씀 페이퍼 3번째 페이지인가 6번째인가 하여튼 뒤에 내가 해드렸어요. 그거나 여기 앞을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거든요. 왜냐면은 하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손아까 따먹은 거거든요. 유혹을 받아서 교만이 넘쳐난 거예요. 그 뒤부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를 내세우는 그 교만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주도 많고 솜씨도 있고 기술도 있고 나는 자격증도 있고 탁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교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뭔 말이든지 하나라도 칭찬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의 평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항상. 근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교만으로 가는 첫 단계예요. 겸손한 자들은 그 칭찬과 인정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나 칭찬하는지 몰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걸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물론 칭찬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에 넘어가서 교만이 싹 트면 안 되겠다. 세 번째, 교만이 오면 미혹이 따라와요. 그 현상으로 교만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고집이 세요. 고집 센 사람은 거꾸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요. 내 생각이 틀린 거는 아예 제껴버린다니까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시겠어요? 이게 미혹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걸려 들어가요.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냥 자꾸 자기 변명하는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자꾸 또 이 교만한 사람한테는 많이 다가가요. 다섯 번째,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의 평판에 또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평판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내면의 성품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열왕기상에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바로 그 성품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하는 것이나 영적인 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끈기가 없다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말씀 앞에서 떨고 영적인 것을 자꾸 갈망을 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찾아요. 겸손한 자는. 근데 교만한 자는 이게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참 많아요. 이거 이 교만이 아닌 것 같으죠?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한 30년 이상 사업을 또 했고 15년 선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해요, 저는. 30년 이상 사업할 때 세미나 엄청 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도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세미나 하는 것 보면 반응이 딱 나와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말하면은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냥.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행여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교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많이 퍼부어대고 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교만해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론과 모세에게 반항하고는 막 덤벼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반항하고 덤벼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준 권위다 이거야. 아론과 모세한테 내가 권위를 줬는데 왜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라든지 성경 말씀의 권위라든지 또는 직장 같은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아홉 번째는 논쟁을 좋아해요.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어. 하여튼 뭐 하면 그냥 전 논쟁을 시비를 걸어서라도 논쟁을 꼭 끝까지 하려고 해요. 이런 교만에서 오는 거다. 교만에서. 마지막 열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이 여성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남자는 마찬가지지만
시기 질투 많은 여자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하지 마세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하는 꼴을 못 보이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거든. 나보다 이쁘면 저거 죽이고 싶어. 안 그래, 여자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이쁘면 그냥 고개 돌려버려.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됐어.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것은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잘 되는 거, 남들이 이쁜 거, 남들이 지위가 높고, 남들이 돈이 많은 거, 이게 다 시기 질투 들어가요. 교만해서 그래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론에게 덤벼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권위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특히, 아론은 동생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히브리 민족들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 민족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도 못 간다. 나 말도 어둡고 말 잘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내다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모세 그 핑계 될 줄 알고 미리 아론한테 갔다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쉽게 말하면은 시내산 근처에 있었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론을 만났다니까. 모세가 핑계댈 줄 알고. 아시겠어요? 너는 모세를 찾아가라. 애굽 땅에 있는 아론에게 빨리 가서 찾아가서 모세의 입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항상 이제 아론에게 이제 또 여러 가지 권위를 줍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아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 다루지 못한 적이 몇 번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권위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잘 다루지 못해. 그래가지고 말씀이 끊어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다 권위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준 사명이나 소명은 권위와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해라! 하고 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권위도 같이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럼 이 맡긴 일을 안 했다고 합시다. 안 하면은 하나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 된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맡긴 그 일이 게으르게 되고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모세처럼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친단경이 나와요. 왜?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한테 준 사명이 무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늘 자기 성찰 좀 해보세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주인이 오랜 떠났다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 은사는 각자 다르게 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고 간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은사가 여러분에게 남이 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광순 집사 같으면은 오후에 있다가 좀 해줘야 돼. 응? 조그마한 식구라도 선물 줘야 되니까. 응? 근데 나보고 하라 하면 이광순 집사처럼 못해요. 저 이광순 집사만 갖고 있는 은사야.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했을 때는 더 많은 권위를 준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돌려놓으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어.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이게 나타나요. 좀 있다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사도 있고 이런 것은 뭔가 사명을 준 거거든요. 그게 은사라는 거는. 그럼 은사를 많이 달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 은혜를. 왜? 은사 많이 줘봐야 진대만 많아져. 뭐가 많아진다? 왜?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해가지고 주신 은사가 자기 걸로 한다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 은사가 내 것이 된 줄 알아요. 나한테 준 은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게 30년, 40년 하나님 품을 떠나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내 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사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거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고 회사를 6번 쓰러뜨리고 그래도 뭐 알지 못했다니까. 그래도 이건 잘하는 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만큼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도 받을 각오로 오셔야 한다니까. 그게 한 달란트를 주고 갔더니 땅에다 묵은 그 종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날이 올 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순남 우리 집사는 이 식물 가꾸는 은사를 특별히 받았어요. 진짜야. 아픈데도 불구하고 청계산 밭에 가서 하고 싶진 않겠지. 하지만 그게 주신 은사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본인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을 갖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첫 수확물은 꼭 그 무거운 호박 이걸 들고 와. 하여튼 뭐든 들고 오냐. 전화해서 유사모고 가지고 가라고 해야지. 지하철로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 주신 은사를 우리 교인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복 받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도 오겠다고 도전을 해가지고 넌 하지마 내가 할게.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상사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가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밑에 것들이 까부고 덤벼드는 거 있지. 대기는 거. 그럼 분명히 죽어. 저는 죽을 줄 알아. 왜? 권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영희 권사한테 과장인가? 그 직권을 줬단 말이야. 우리 이광수 집사한테는 이사를 주었어. 근데 개기고 덤벼들었어 밑에서.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나와요. 좀 이따가 아론하고 모세한테 덤벼들었다가 식수와 가족까지 다 죽인 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지도자로서 삼았는데 권위를 줬는데 네가 너희들이 뭐라고 덤벼드냐. 왜 덤벼드냐 이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잘못한 것 많지만 그래도 그 잘못한 것 불구하고 준 건 누구예요? 권위를 준 거는.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준 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권위를 어떻게 첫 번째 행사하냐.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동안 아론은 애국에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합세하게 되는데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해내게 될 일을 맡은 것이에요. 아론도. 아시겠어요? 모세만 한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아론이 없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안다니까요. 앞서가요. 이게 섭리라고 한다고 내가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앞에 두고 있던 모세에게 옆에서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모세의 형을 40년 이상 헤어져 있었잖아. 모세하고 40년 헤어져 있던 그 형을 불러다가 시내산까지 같이 찾아가서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장 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두 사람씩 보낸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전도 사역하러 보내는데 선교 사역하러 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전도지를 뿌리는 것도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가라. 혼자 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면은 그 사역을 다 이루질 못해. 누가 전도지 안 받아 하고 그냥 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의욕을 준단 말이에요. 서로 합심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행 동안 아론은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사람들, 애굽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최근 소식을 또 모세에게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을 떠났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론을 그 역할을 아주 보잘것없는 걸로 평가하는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아론이 없었으면 모세가 큰 일을 못했어요. 모세에게 도움이 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자꾸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없었더라면 다른 사역을 못 해냈다 이거죠, 모세가. 이제 아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나 나도 소명을 받았다는 거, 그 소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우리 뒤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 권위까지 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심성의껏 오히려 크리스천들, 오히려 교인들, 크리스천들은요 불신자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어디가 됐든지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소명을 다 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미 아론에게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는 너희 동생을 만나러 가라. 출애굽기 4장 14절 2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게 뭔 말이냐면 모세가 너 가서 애굽에 가서 히브리 우리 백성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모세가 나 말 못해요. 말이 두래요. 하니까 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려고 버틴 거야. 다양한 핑계를 대는 거야. 떨기나무 앞에서. 아시겠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래서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만나러 나온다는데 벌써.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할 줄 알고 아론을 너 빨리 가서 모세 만나라고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있는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걸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미 불러냈다니까. 이런 말 할 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론을 나오라 하고 아론하고 둘이 같이 보냈다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같이 보낸 거야.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냈고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 삼은 건 사실이에요. 아론이 형이라도 모세가 지도자고 거기서 같이 보조 역할,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하는 게 아론이래요. 두 번째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공유한 부분이 있어요. 왜? 모세가 해야 할 걸 아론이 대신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 공유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준 권위죠. 아시겠어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한동안은 아론이 가서 말 다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모세가 이제 직접 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왜? 말을 더듬거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팽당한 기분이 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론은. 하지만은 아론한테 맡긴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다 이거야. 또 소임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따라서 그냥 모세를 그늘에서 도와줬던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사람들과 함께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백성들이 떡을 요구했을 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게 모세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시내산 근처에 쳐들어온 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골탕 먹인 게 이게 아말렉이거든요. 맨 처음에 전투를 벌였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왕한테 먼 날 아말렉 전부 전멸시키라고 그래버리잖아요. 왜?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때에 내 백성을 쳐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이 돼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걸 이제 전투를 벌이러 가는데 산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아론과 홀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잘 앉을 수 있도록 바위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해놓고 아론이 한쪽, 그 다음에 홀이 다른 쪽에서 팔을 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것이 나와요. 이렇듯이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라라는 그 또 추종자가 있어요. 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이게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연병을 내리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이상 내리지 말라고 연병을 막게 한 사람도 모세가 아닌 아론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한 일이 많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에게 자비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아론이 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모세와 함께 아론은 모세하고만 있으면 이상하게 성숙해져요. 아론이 모세 동생만 있으면은 일을 처리를 잘한다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권위도 하나님 주고 그대로 다 해요. 동생이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이제 문제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옆에 없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며, 백성들이 멀리 서 있는 동안 모세에게 산을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서도 주고 아론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같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따라와라. 그 더 높은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아론과 홀에게 뭐라고 하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 잘 돌봐주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높이 올라갔는데 이때가 40주야에 40일 밤낮을 하나님이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고 아론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뭐 어떻게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레위 족속은 어떻게 하고 성막 짓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걸 지시를 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율법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려가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쉽게 말해서 신을 우리는 필요하다. 신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아론에게. 그러면 모세 동생이 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내려왔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론이 금구치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귀고리 대부분 이런 걸 다 빼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다 걷어가지고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절어라.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동자가 된 거는 동생만 없으면 이래요. 안절부절 못하고 이상한 짓을 저진 거.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론이었지.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도 해를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 아론은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방종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큰 죄였다는 것이 3번씩이나 나와요. 왜 그렇게 큰 죄였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여호와 산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걸 3번씩이나 또 약속한 인간들이 3번이나 큰 중죄를 말하자면 저질렀다는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10계명에 보면은요, 4계명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어겨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는. 근데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거 알아야 돼. 근데 계명 4개를 깡그리 다 어겨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니 금송아지를 다 빼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론에게. 왜 이러냐? 하니까 아론이 이르되 말 참 잘해. 어? 아론이 이르되 뭐라 그래? 내 주여 도와주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잖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안 내려오니까 산에서. 그러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 가지고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거기서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한 거야. 핑계라니까. 금을 갖다가 불에다 넣으면 녹아버리게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오냐.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 백성들이 한 거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로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잘해야 돼. 범죄하기 쉬운 백성 탓을 한 거야. 아론은 자신을 뺀 모든 사람들 다 탓을 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아론이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죄를 모세가 해요. 죽이지 못하도록. 그 대신에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 그 제사진에게 할 이제 레위인들을 그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3,000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론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백성들이 원하긴 했어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이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필요한 걸 들어줘야 돼. 뭐라고요? 원하는 걸 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도자로서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 원하는 게 신이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줘버린 거예요. 아론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회에서 하는 사업은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야만이 성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 사회에서 사업 성공하려면 필요한 걸 해주는 것 갖고 사업 성공 못해요. 고객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손에다 쥐어줘야 돈을 버는 거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사역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 가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아. 그럼 목사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원한다 해도 나는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럼 우리 목사님 왜 안 했어요? 덤벼 들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준 권위가 있어요. 목사 권위가. 그 권위에 도전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목사가 아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준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도전하지 마세요 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보면은 권위에 대한 시험이 한 3번 정도 치러오는데 맨 먼저는 그 금송아지 시험을 치루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잖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하면 시험을 줘요. 뭘 준다고요? 그렇게 시험 3번을 줬다 이거 아론에게. 근데 2번은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야?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걸로 이제 시험을 줬는데 거기에 실패를 해버렸고. 항상 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와
누이 미리암이 이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비난을 했어, 뒤에서. 그럼 또 모세에게 대접한 거잖아.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누나를, 하나님이. 거기에 대접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절대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반역자들이 나타나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게 되고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나도 줘라, 나도 하겠다, 이런 거야. 이 배반인 자들이 나와요. 권위를 나누어 가지려고. 250명 자칭 제사장들이 나도 제사장 하겠다고 나왔다니까? 근데 이들에게 그 자격 있는가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 250명에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가를 확인해보자. 좋다, 창고를 갖고 와라. 그 실험해보자. 하나님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를 구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중재하기를 너무 늦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켜버리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다, 너희들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한테 지도자 권위를 안 줬는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냐 이거예요. 그건 나한테 도전한 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양떼들 중 일부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날 250명을 다 죽였는데도 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변호해달라는 거, 변호해줄 거 구했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그냥 바로 역병을 쳐버려. 질병으로 다 죽게 만들어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론이 이제 여기서 큰일을 해요. 그의 향로를 들고 용감하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여기 죽은 자, 이미 역병으로 죽었고 여기는 지금 살아있었는데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빌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줘야 하나님이. 그래서 14,700명으로 끝내게 했지만 하나님이 준 그 지도자라든지 그 권위에는 절대 도전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아론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제사장 각 지파의 우두머리 보고 지팡이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12지파니까 지팡이가 몇 개야? 12개를 성막을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라고도 해. 증거궤 앞에다 세워둬요. 세워두고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하게 해요. 확인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그 죽었는 나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만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하니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더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그게 아니야. 각각 지팡이에는 각 지파 우두머리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새겨져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하나님이 밤새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에요? 아론만 내가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증거궤 속에다가 10계명 돌판 2개와, 잘 들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 이 3가지를 넣어놓은 게 증거궤예요. 그 지성소에 그 증거궤에 그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궤를 아주 그냥 소중히 보관을 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인정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불한 대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백성들은 불신앙, 불순종들, 지도자들의 반역,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끝없는 불만과 불평, 이걸 다 지도자들을 감당을 해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도자들이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 주변에 충분히 많은 말썽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 이게 아론과 모세가 교만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지도자들이 교만해갖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고라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완벽하게 경건한 지도자들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돼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지도자들, 이게 독재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또 다르죠. 다르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경건한 지도자들은 절대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소명과 사명을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참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오는 것임을 알고 항상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 사명을 도와서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성만찬 시간입니다.